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이라는 개념은 군대에서 나온 것이죠. 이 군대는 부대 전체와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나팔을 가지고 이미 약속을 해놓습니다. 즉 부대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지금 집합하라고 하든지 혹은 전진하라고 하든지 또는 후퇴하라고 하든지 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쟁이 터졌는데 상관이 부대원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붙들고 앞으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면 이것은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전쟁에 이미 패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만 듣고 지금은 집합하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전진하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나팔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세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앞으로 가라고 모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말을 한다고 해서 잘 전달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미리 약속하기를 한 번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인다든지 아니면 또 짧게 불면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또 다르게 불면 진을 이동하라는 뜻으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대개 어떤 큰 화재가 생기거나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밀고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없는 두려움에 빠진 일반 군중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할 때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는데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다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적과 전투를 해서 물리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하라고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이상한 나팔을 분다면 이 소리가 전쟁하라는 소리인지 후퇴를 하라는 소리인지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계속 누리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파수꾼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해 놓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적의 공격이나 나쁜 사람이 없는 곳에 산다면 파수꾼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팔 소리도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이나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잠이 오면 자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따로 세워놓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개 위기는 한밤중이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사에 일어난 기록들을 보면 지휘관의 그 판단 미스로 지휘관 자신은 물론이고 전 부대가 전멸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상대방의 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전멸해버리는 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자기들의 생명을 누군가에게는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한정으로 재미를 누리거나 무한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파수꾼이 뭐라고 하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쉬든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고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교회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파수꾼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일에 완전히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잠을 자지 말고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수꾼은 우리 각자의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영혼의 파수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깨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영혼을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